오늘은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신 강조하신 말씀이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과 관련해서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십시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염려라고 하는 말은요, 나뉜다는 뜻이 있어요. 나뉜다, 분열된다, 이런 뜻이 있고요. 마음이 편하지 않다. 마음이 그냥 불편한 거죠. 그리고 마음이 둘이나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는 것을 염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려는요, 그 생각하는 거나 또 내 기분, 내 감정이 나누어져서 이게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정하고 혼란한 상태, 즉 마음이 산란하고 근심한 상태를 염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염려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한 거룩한 염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 소용없는 무익한 세상 염려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니와,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어찌 보면 부부 사이에서 매우 필요한 말씀이에요. 꼭 맞는 말씀이에요. 남편들이나 아내들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문제 없잖아요. 이건 부부관계에서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냥 평상시 하신 말씀이 아니라 7장 26절이나 29절을 보면은 그 시기가 언제나 임박한 때, 그 때가 단축하여진 때, 그 때를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이제 보아야 하는 건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이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지나갈수록 그만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단축된다, 자꾸 가까워진다,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32절, 33절, 34절에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갈라놓는 거야, 그거는 잘못된 거야, 지금 이것을 강조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35절을 읽어야 되는데요. 자, 3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결혼한 기혼자들에게 이 결혼 생활에 대한 부담을 주려고 그러려고 말한 게 아니라, 다만 주님 오시기 직전에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할 때 그 현상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다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결혼 생활이 그렇게 쉽고 정말 마이 달링 이거 한 게 여태까지 되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참 더 걱정할 게 얼마나 많아요. 양쪽 부모님 걱정해야죠. 자식 걱정해야죠. 또 자식들과 관련된 그 현실적인 문제들, 또 각자 우리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 특히 이 미래에 대한 뭐 걱정, 이러저러한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쌓여 있는 게 이게 사실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 누구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우리가 당연한, 또 우리가 직면해야 될 현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이 주님의 일에 대한 거룩한 염려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이 염려는 어떤 염려냐? 합당한 염려다. 이 염려는 계속해도 괜찮다. 끝까지 해도 괜찮다. 합당한 염려는 바른 믿음 그리고 경건한 태도를 견지하게 되어서 그 마음이 더욱 누구에게로 향하게 된다?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된다. 그 결과 합당한 염려는 오히려 그 염려가 깊어질수록 진실하고 성실하며 충성스럽게 성숙해져 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아무 소용없고 무익한 세상 염려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기록된 이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와 관련이 있죠. 자, 18절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그 다음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같이 아무 소용없고 무익한 세상 염려는 합당하지 않은 염려다. 그런 염려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염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지 않는 거죠.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이 괜찮을 때는 내가 잘 믿는 것 같지만 이내 내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불편한 일이 생기고 뭔가 감정이 상하고 이러면 내가 언제 믿음이 있다고 얘기했냐?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내 돌변하는, 어쩌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믿지 않는지도 모른다는 게 이게 함정인 거죠. 믿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는 염려입니다. 그것이 아무 소용없고 무익한 세상 염려이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와 하나님과는 별로 관계 없는 것처럼, 정말 또 그렇게 관계 없는 사람 살아갈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는요, 여러분, 아무리 강단에서 반복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본문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고 반복적으로 설교하더라도 그때뿐이지 계속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야, 당신은 목사니까, 당신은 뭐 어쨌든 뭐 많던 적던 우리 교회가 당신 공개하잖아, 당신 먹여 살리잖아, 그러니 무슨 걱정이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겠지만, 근데 나는 안 그래. 나는 정말 너무 힘들다고. 당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아? 뭐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시는 거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염려, 이게 신자에게 가져오는 부정적인 결과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걸 좀 마음에 담아두시고 정말 우리가 염려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불신한 염려가 이게 우리를 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이거 어떡하지? 당장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안 해본 분 없죠? 여러분 해본 분도 있겠네요. 거의 다 했을 거예요, 그죠? 안 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여러분도 할 겁니다. 이게 진짜 내일 당장 뭔가 지불해야 되는데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압박해서 이 결핍,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고요. 계속해서 불안에 빠지게 합니다. 둘째, 네,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잖아요. 근데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꾸 주위에서 어떤 그 유혹하는 것들, 합법적이지 않은 것들, 또 해서는 안 될 일들에 우리가 그렇게 슬며시 발을 들어 놓게 되는 그런 유혹에 빠지는 거죠. 셋째, 네, 그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염려가 신자에게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입니다. 대표적인 결과이죠. 여러분 국어 사전에 보니까 염려라는 말을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을 염려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 또 하나는 걱정하는 마음을 염려라고 합니다. 염려가 걱정하는 마음이라고 할 때 걱정은요 근심이 되어서 마음 가운데 근심이 되어서 속을 태우는 일, 이게 걱정이에요. 근심은 뭐냐? 근심은요 괴롭게 애를 쓰는 마음, 이것을 근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 걱정, 근심은 거의 거기서 거기에요.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걱정, 근심, 염려 이것 없습니까? 이거 전혀 없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우리 중에 마음을 놓지 못하고 걱정하는 마음, 근심이 되어 속을 태우는 일, 마음이 둘로 나누어져 안정되지 않고 나도 모르게 이 혼란한 상태에 빠져본 경험이 없는 그런 지체들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염려 없이 살 거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염려하고 너무 친밀하게 지냅니다. 늘 염려 가운데 정말 친한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잖아요. 염려와 헤어질 수 없어요. 헤어지려고 할수록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살아있다는 자체가 곧 염려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려면 이 세상을 떠나면 됩니다. 이 세상 떠나면 그때는 우리에게 염려가 없을 거예요. 특히 현대인들은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어쩔 수 없이 그 염려, 걱정, 근심거리를 가지고 살고 있지요. 그렇다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주위 분들에게 아무리 우리가 서로 친하고 동기간처럼 지내는 지체랄지라도 다 나의 걱정, 내 염려, 근심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또 때론 말해서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참 그런 게 너무 많이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염려와 걱정과 근심, 이것에 그 중심되는 배경이 있어요. 출발점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결국 무엇과 무관하지 않다? 결국 돈과 무관하지 않다. 다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의사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니고요.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요. 사실 참 안타까운 일이 많잖아요. 환자들 놓고서 벌이는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라든지 정치들 하는 일들 보면 결국은 그게 뭐예요? 뭐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있는 사람이 더 가지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없는 사람은 오히려 없어서 그런지 그렇게까지는 안 하기도 하는데 있는 사람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돈 맛을 봐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려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지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우리에게 있어서 걱정, 근심, 염려의 그 배경을 이루는 근본적인 그 요소는 바로 이제 물질, 이제 돈, 이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염려 없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천국을 사는 것 같겠죠. 참 염려 안 하면 너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발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니 빨리 직면하세요. 빨리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의 사람이라는 이 거룩한 정체성에서 볼 때 우리가 좀 다른 관점, 다른 시각으로 좀 염려를 바라보고 걱정을 바라보고 근심을 바라보아야 하겠다. 이런 본문 16장 19절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거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다 소용없다. 그거 부질없는 짓이다. 지금 그 말씀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돈, 또 물질,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가 좀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주신 이 변화된 새로워진 그 믿음의 눈으로, 그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영안으로, 영적인 눈으로, 그리고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들을 바라보아야 하겠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욕심 부리는 것 자체를 그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지나치다는 게 중요해요. 지나치게 되지도 않는 일인데 욕심을 부려서 재물을 쌓아두거나 축적하는 것, 그거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모으고 그것들을 누리는 것보다 더 보람되고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일들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 없다. 재물도 예배하고 하나님도 예배할 수 없다. 본문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와 관련해서 야고보는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야고보 4장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에 따라 우리의 삶의 양태가 태도가 달라지는데요. 여기서 세상을 이 지구촌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보듬어줘야 돼요.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세상을 하나님께 적대적인 타락한 풍조, 이 세상이 하나님과 이 반대에 있는 하나님과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타락한 풍조를 세상이라고 이해한다면 그럴 때는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찌합니까? 이때 우리는 그런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아야 하겠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세상의 타락한 풍조와 교제하고 친구 관계가 될 경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매우 위험한 영적 상태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저와 여러분, 우린 지금 이 세상에서 호흡하면서 이 발을 내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로서 그분의 법을 지키며 그분의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소유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돈과 물질을 많이 갖고 싶어 하죠. 그리고 세상에 잘 적응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지혜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솔직한 마음은 이 주님께서 하신 이런 말씀들은 별로 달갑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야,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과 친구 되고 돈과 재물 많이 모아. 그게 뭐가 문제겠니? 너가 부자가 돼가지고 잘 살아. 모든 일에 성공해. 그리고 그것들로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해라. 돈도 섬기고 나도 섬겨라. 관계없다. 야,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냐. 이게 얼마나 현명한 일이냐.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네?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도인 저 여러분에게 선택하고 분별할 것에 대해서 요구하시고 또 촉구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생활하면서 돈 없이 물질 없이 생활할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하지요.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어야 합니다. 저축도 해야죠. 여러분, 당연하지 않나요? 그거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남은 인생 살아가는 그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에 이끌려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돈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이야.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실렀도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바라는 것이 그것이 악의 뿌리라는 겁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감사하게도 꼭 그렇지는 않아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요, 남을 위해서 돈을 벌기도 해요. 자기도 채우고 다른 사람도 채워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힘들게 번 그 돈, 정말 옛날 어른들 얘기하듯이 고래 심줄 같은 그 돈을 기꺼이 다른 사람과 나눈단 말이죠. 그게 사실 쉬운 일이겠어요? 누구나 그 어렵게 해서 번 돈을 남에게 전해주는 게 이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아무 대가 없이 바라지도 않는데 그것을 나누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있는 분들의 경우보다 없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즐거워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액수의 관계가 아니죠. 많이 있던 적건 상관없이 그것을 유익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또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에서 부하려 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런 충고를 했고요. 6장 17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17절이요. 시작.
한 번 더요.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돈과 물질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겸손한 자세와 태도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선한 일에 힘쓰고, 그리고 타인이나 이웃 지체들과 함께 물질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산다면 그때 돈은 악의 뿌리가 아니라 이 선한 도구가 되겠지요. 다만 우리가 돈을 지나치게 사랑한 나머지 우리 수중에 돈이 없으면 그냥 막 안절부절하게 되는 거죠. 어떡하나 막 안절부절하고 답답해하고 한숨만 쉬면서 무능력한 상태에 빠지고요. 그래서 인생을 살 만한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그러면서 돈의 물질에 중독된다면 그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거룩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면에서 돈과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어요. 자유로운 사람은 누구나 없습니다. 다 부자유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일이나 돈 때문에 목숨을 스스로가 해치거나 또 돈 때문에 살려고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돈 문제로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정체성, 정말 우리의 너무나 엄청난 이 좋은 정체성이 마구마구 흔들리거나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내지 못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런 돈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먹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이것이 그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나친 염려, 걱정, 근심.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이 좀 자랄만 하면 또 이게 누르는 거죠. 자랄만 하면 계속 누르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주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도다운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1절은 직접 찾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찾아놓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는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요, 이 아는 것을 힘써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 천천히 속도를 맞추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